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그 좋아하는 것에 관심이 있기 마련이죠. 어,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이 자리에 모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것에 모든 관심이 가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보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을 마음속에 담고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네, 앞뒤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네, 고백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뭐냐?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세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랑을 해본 지 오래되셨나요? 사랑을 해본 지 오래되면 그 사랑을 할 때 내가 느꼈던 그 당연한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어디에 계시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그게 여러분에게 아마 제일 궁금할 겁니다. 오늘부터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궁금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을 때 바울이 그 초대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저 문제를 겪는 교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인생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축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나서 양보하는데 양보를 해도 계속 축복을 받아요. 샘의 근원을 얻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축복하실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축복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본질을 알았다면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그게 오늘 우리 본론에서 다룰 것들입니다. 먼저 세상이 말하는 복이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장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를 얻는 거예요. 건강이요. 그리고 덕을 쌓고 덕이 있는 인생을 원하고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세상은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이 오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망대가 되어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들이 오늘 왜 하나님은 이삭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하셨고 그 축복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걸 깨달은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이 무엇인지를 오늘 답을 내셔야 됩니다. 세상의 복은 전부 어떤 겁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이 지나가는 것에 내 마음을, 내 시간을, 내 생명을 빼앗긴다라는 게 조금 여러분에게는 부질없다라고 하는 것보다 과연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살아야 되니까 필요한 것들이지 이것이 내 영혼을 만족시키거나 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말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붙잡혀서 평생 운명사주팔자에서 갇혀 지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건데, 거기에 죽었다라는 표현이 어떤 뜻이냐면 시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시체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죠.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그렇죠?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스스로는 운명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의지를 가지고 살아도요,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따고 어마어마한 명성과 명예를 얻어도요, 자신의 인생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예배드리러 와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신다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이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기도할 때 여러분 막 동기대로 막 기도하지 말고, 사람들은 성경에 내가 바라는 축복이 있으면 그걸 막 언약으로 붙잡아요. 그렇지 않죠. 그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 언약을 여러분들은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삭에게 주셨던 한 해의 100년의 그 축복,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100배의 축복을 주옵소서. 여기다 힘을 주죠. 막 하나님 근원적인 축복을 주옵소서 막 힘을 줍니다. 성경에 막 좋다 하는 것들은 다 가지고 막 축복을 구하는 기복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응답하시는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걸 깨달을 때 그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따라오는 축복을 누리는 언약에 확정된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죠. 오늘 그 성경에 보면 그 용어들이 나오는데, 우물을 가지고 다툴 때 에색이라 했다, 이 뜻은요 다툼이거든요. 분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다툼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있다면 누구나 다툼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안에 사나운 것이 들어있어요. 저는 제가 중학교 때 별명이 어린 양이었어요. 어린 양. 중학교 때 별명이 어린 양이에요. 얼굴이 하얗다고 해가지고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저는 제가 진짜 온순하고 막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살면서요, 제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화가 있는 걸 확인했어요. 여기 화를 못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 내는 거지. 내봐야 소용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지. 그죠? 근데 그 화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고, 그 화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완전히 망가뜨리거든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품어도 하루 종일 품지 말아라.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사나운 것이요, 사단이 심어놓은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람들이 다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나의 이익, 나의 손해, 나라는 명예가 실추될 때 사람들은요, 나라는 자존심이 밟힌다, 가만히 못 있어요. 여러분은 들여밟고 가옵소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들여밟고 가옵소서 고백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옆에 사람한테 고백합시다. 나를 들여 밟으소서. 네. 이게 되어져야 돼요. 나를 들여 밟아달라. 근데 나를 누가 밟으려고 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이삭은 양보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이 따라왔어요. 왜 양보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여러분, 뭐 어떤 다툼 속에 계십니까? 양보하세요. 그냥 침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는요, 경쟁자가 없어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경쟁자가 있는 거는 다 양보하세요. 여기에 아멘 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경쟁하는 그게 있다면 양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그들이 달라고 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축복을 다 받은 자예요. 근데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우리를 자꾸 생각과 마음과 막 삶을 막 올가맬 때 있잖아요. 얽히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것이 전부 발판이 되어질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성경에 있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한테 내어주신 그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어찌 우리에게 안 주시겠냐. 다 주셨다. 여러분은 다 가진 자이십니다. 모든 다툼을 여러분들은 정리하세요. 이상한 신경전 하는 것도 다 내려놓으세요. 네. 여러분, 세상에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맨날 사람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2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나라는 단어가 오늘 나와요. 이 단어는 뭐냐면 적대, 대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의 어근이 사단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이라는 단어의 어근과 일치하더라고요. 누가 여러분을 대적합니까? 여러분은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블레셋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삭을 얼마나 시기하고 얼마나 미워하는지 나중에는 쫓아내요. 이삭은요 절대 다투지 않았어요. 절대 같이 대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무엇에 머물러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자꾸 주장합니까? 오늘 여러분 에색이라는 현장, 신나라는 현장 다 초월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르호보 이건요 넓은 땅, 자유로운 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누구도 시비 걸지 않을 이런 응답을 주셨다는 거죠. 이런 응답이 준비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응답에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인도받아야 됩니다.
응답이 와도 축복이 와도 여러분은 넘어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응답과 축복도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 번성교회에서 제일 멀리서 오시는 분이 저 포승에서 오시는 최종규 성도님이신데 40km 정도 돼요. 근데 주일날 이렇게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막 행복해요. 아까도 딱 문 누가 열고 들어오는데 최종규 성도님 딱 들어오는데 제 얼굴에서 미소가 확 번지는 거예요. 우리 최종규 성도님이 저 먼 곳에서 주 예배를 생각하고 달려오시는구나. 어떻게 돕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가게 하지? 막 질문이 되는 거죠. 이번 주에 우리 전성도 전도 캠프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계속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문이 열려요. 전도 문이 열리고 영접할 사람이 연결됩니다. 지난주 주일날 한 25명이 같이 현장에 갔다가 왔는데 그 현장에서 들은 말들을 포럼할 때 그 내용들을 가지고 분석하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찾아서 제가 처음으로 인생 처음으로 도전했어요. 전도 자료를 만들어 봤어요. 옛날에 만들려면 막 디자인도 넣고 싶고 막 힘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문구와 성경의 답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요즘 좋잖아요, AI 챗GPT한테 탁 내가 이렇게 현장에서 확인한 것들을 성경의 답으로 했으니까 이거를 수정 보완하고 전도 자료 최고 해상도 이미지로 만들어. 이야, 몇 분 안 돼요. 탁 전도 자료를 만들어서 탁 보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좋던지 막 우리 지수 꼬셔가지고 지수야 이것 좀 만들어줘 하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본인 일이 있잖아요. 네, 딱 필요한 현장에 바로바로 그 시간표에 필요한 것들이 이제는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 빨리빨리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점점 좋아집니다. 왜 좋아질까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했던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할 때 하나님이 그때의 산업의 발전 속에 아주 전 세계가 복음 들을 수 있는 성경을 찍어낼 수 있는 인쇄술이 같이 발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요 무슨 도구로 보이셔야 하느냐?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보이셔야 돼요. 아멘. 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나라는 거, 육신이라는 거 성공을 위해서 준비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를 준비하심은 복음과 전도와 선교 때문에 주신 것임을 활용하는 우리 선생님들이래. 성도님들이 돼야 됩니다. 선생님들 잘 오셨습니다. 현장에 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어떤 게 되느냐? 이걸 초월한 브엘세바 신앙이 돼야 됩니다. 브엘세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이삭.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 속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돼야 돼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을 받으려고 막 사람들이 몸부림치는데 아니요. 그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 기도 속에 머무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뭘 가지고 기도 속에 머물러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걸 세 가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왜 이삭을 축복하셨나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답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 축복의 본질이 뭐냐? 세 번째는 이 본질을 가지고 어떤 결단을 해야 하고 그 결단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이 완벽해서 축복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삭이 완벽해서 축복하신 게 아닙니다. 뭔가 일을 잘해서 축복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축복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이삭이 의로우니까 축복하셨을까요? 아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공로로 축복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인간의 조건으로 축복하신 게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이유를 점검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을 위해서 나가서 일하는 인생이 되시면 안 돼요. 필요한 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가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데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도전이 시작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전성도 전도 캠프를 한다고 광고가 나왔어요. 시간이 없어서 참여 못하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올바른 걸까요? 내 스케줄 속에 그렇다면 나는 이번에 하나님 어떻게 캠프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이 시작되셔야겠죠. 이번 주 우리 교육자들이 중요한 사역자 포럼 할 때 그런 포럼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부목사님 같은 경우는 구청에 갔는데 구청 직원들이 쌀쌀 맞은 거는 말도 아니고 일단 벽으로 느껴지는 거라. 그래가지고 사역자 포럼 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여기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제가 그걸 탁 그거예요 그랬어요. 우리는 문제와 갈등이 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힘들다, 답답하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러지. 답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가장 답답함이 뭡니까?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문제가 포인트가 아니라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포인트가 되셔야 돼요. 우리 장준사님이 계양구라고 해가지고 우리 장사님이 차도 없는데 계양구 가려면 버스 타고 가야 되잖아요. 장사님이 하나님 어디로 가요? 하나님 계양구 어디부터 가요? 준비하고 나서는데 버스 정류장에 예비된 영혼, 그날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 딱 준비되어 있는 거라. 어떤 여자가 계속 울더래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랬대요. 내가 도울 게 없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대번에 자기 남자친구가 죽었는데 좀 안 좋게 죽은 거죠. 그걸 듣고 그 집에 가서 이분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하게 된 거예요. 장사님 뭘 잘했습니까? 캠프인데 계양구를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질문만 했어요. 질문만. 부목사님과 장사님이 대단해서 응답을 받은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췄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만나지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방향을 맞추면 돼요. 지난주에 이민혜 사모님은 시간이 없는데 아니 캠프 시간도 가는데 몇 분, 오는데 몇 분, 그러면 가봐야 30분인데 30분 시간 짧은데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을까? 나가는 찰나에 예빈이를 통해서 애들 2명이 오는 거야. 그 아이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아니 주일학교 예배 참석하고 본 예배는 갔다고 본 예배까지 참석하는 건 좀 저기 하고
이 주일학교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그 친구들이 복음 듣고 영접했어요. 우리 진권사님이 나를 하나님이 왜 팀장으로 세우셔가지고 이거 내가 하게 생겼네. 그리고 팀하고 나갔는데 그 계산동 체육공원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거라. 그래서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애들이 우리 말고 쟤한테 전하세요.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에? 간 거예요. 갔는데 아이들이 그날 복음을 너무 잘 듣고 또 만나기를 원하면 다음 주 주일날 몇 시 몇 분에 만나자 약속을 한 거라. 그거 갔다 와서 우리 청년들이 보고하기를 전도는 진짜 하나님이 하시네요. 뭐 하였습니까? 방향 맞춰서 그냥 함께 나갔어요. 30분. 1시간도 아니고 30분. 주일날 하나님이요 5명이 복음 듣고 영접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 뒤에 있는 전도의 문들, 가능성 있는 현장들을 문 열어주신 겁니다. 계양구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계양구에 성도님 좀 사시거든요. 빛을 바라는 절대망대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을 위해서 여기에 보내셨다라는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같이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기도하자. 그것만 해도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전도 캠프라고 해서 매일 사역자들은 사몬을 해가지고 올려서 확인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민혜 사모님이 이번 주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셨어. 무슨 세스코 직원인가 뭘 보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 뭐 이런 거 저런 걸 막 검사하는 그런 걸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36살 남자 청년인데 준비된 사람 왜 하필 캠프 기간에 옵니까? 다른 날 많은데. 복음 전하고 복음 듣고 영접하겠냐? 영접하겠다. 지금 천국에서 대잔치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얼굴은 잔치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심히 걱정과 우려가 됩니다. 뭐에 걸려 있습니까? 대학생들은 시험에 걸려 있겠죠. 이번 주간이 시험이라. 에? 아름이 안 왔네. 중국 시험에 걸려서 안 온 것 같아. 에? 도대체 뭐에 걸려 있습니까,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 방향 맞추세요. 방향만 맞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 메시지 카톡방에 링크 올려놨으니까 꼭 들으세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내가 경험한 것만 믿어요.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그 수준이 무의식에 깔려 있어서 전도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렘넌트를 후원하자. 돈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요 말씀 붙잡고 내 수준에서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보세요. 캠프 30분 나가는데 주일날 함께 해야겠다. 나가 보세요. 하나님이 각자의 시간표에 맞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아, 우리 렘넌트들 중요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렘넌트 이렇게 도와야겠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숨겨둔 빛의 경제로 축복하십니다. 저는요 제일 많이 그 응답받는 게 뭐냐면 내 바운더리, 내 삶의 수준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수준에서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합니다. 먼저 고백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뒤에 채우시고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 걸 확인하는 지금까지의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요 그릇을 넓히는 신앙 고백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늘 얘기한 게
10의 4조까지는 아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봐라. 성경의 11조에 대한 언약이 그냥 언약이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의 계산 속에서 살지 마세요. 언약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는지를 확인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주신 축복이 뭐였습니까?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언약의 흐름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랄 땅에 머물라 하신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언약의 흐름에 순종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이 이삭에게 왔어요.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머물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가로 산으로 가셔서 땀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능력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기 위해 기도하신 겁니다. 그 고백들이 쓰였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언약에 머무는 기도 시간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괜찮아요. 5분이라도 괜찮습니다. 방향만 맞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저도요, 캠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2주 전인가 우리 그 경인교대에 있는 나라 렘넌트를 통해서 친구가 우리 교회 오게 된 거라. 얼마나 그날 복음을 잘 듣고 영접을 순수하게 하는지.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전도의 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교회에 사람을 보내신 건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의식주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난주 서론에 얘기했던 올바른 영적인 상태라고 했죠. 이 축복하다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근데 단순히 복을 주다, 번성하게 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단순히 그 세상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말하냐?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를 얘기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끝난 겁니다. 그 은혜가 그리스도로 충분히 영원히 완전히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그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강하여지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걸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때 받았던 말씀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충분히 완전히 임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알지만 내 무의식 속에 각인이 안 되니까 또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으로 살고요. 자기에게 먼저 경험된 각인 뿌리 체질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사주파장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걸음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만나든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은혜로 받은 구원과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에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축복받는 이유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을 때 모든 것이 재해석이 되어집니다. 또 말씀에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하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말씀에 요한 1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 축복이 오는 이유를 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인생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축복의 본질은 뭡니까? 한 해에 100배를 받고 우물을 팔 때마다 샘의 근원을 얻는 이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오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질고와 죽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다스리는 인생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안 그러면 또 계산하게 돼요. 또 막 해석하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은요, 개인에게 갇힌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우리를 교회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음을 알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몸에 소중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새끼 손가락, 새끼 발가락, 여러분 새끼 발가락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없으면 뒤뚱거립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 중에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소중해요. 여러분 삶의 속에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욥을 보세요. 욥기서 42장 5절. 내가 전에는 귀로만 주님을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하나님 자신을 선물 받은 욥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전에 있었던 것들이 다 없어졌는데 하나님이 다시 축복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선물 받은 욥은 하나님으로 충분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사도 바울은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랑할 것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가장 궁금합니까? 그리스도가 가장 궁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이 문제 앞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백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욥과 같이 또 바울과 같이 그리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땅은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언약을 통하여 이삭을 축복하셨듯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에 대한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자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0장 8절과 또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세워집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창세기 26장 3절에 나오죠. 이 땅에 거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말씀을 이루십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께서 어디에 있든지 언약을 향한 하나님의 자세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연약함과 여러분의 부족함과 여러분의 다툼과 갈등과 어떤 모든 것에 집중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세요. 그러면 축복의 본질이 하나님 자신이요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언약임을 우리가 신뢰하는 이 본질을 가지고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어디에 방향을 맞춰야 될까요? 빼앗기고 쫓겨난 이삭은 빼앗겨도 괜찮았고 쫓겨나도 괜찮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싸움이 종결되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싸움을 싫어서 피하는 게 아니라 싸우지 않아도 이기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아멘이 너무 작아. 본격적으로 싸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싸움이 싫어서 피하는 게 아니고 싸우지 않아도 이기기 때문에 피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축복이란 말이에요. (25절에) 있듯이 이삭은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배 드릴 때 모든 것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어떤 갈등과 어떤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그걸 전부 오늘 하나님 앞에 아뢰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버리십니다. 삶 속에서 이 언약을 여러분들의 무의식 속에 뿌리 내릴 때까지 의식을 가지고 싸우셔야 돼요. 한 번만 싸우셔도 됩니다. 근데 그 싸움을 우리가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괴롭히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내가 여기에 영향받지 않을 메시지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넘어서게 됩니다. 이삭에겐 우물도 집 짓는 것도 가축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결단이었고 신앙 고백이었어요.
여러분의 집중을 바꿔내는 인생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응답도 성공도 물질도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본질은 응답의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결단을 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확인이 되어 주실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언약 붙잡고 예배 속에서 집중을 바꿔낼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에 있듯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기억하십니다. 너희를 낳은 어미가 너희를 잊을지언정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로마서 8장 32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속에 머무는 인생인데 언약을 가지고 기도 속에 머무셔야 됩니다. 기도로 자리하라.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 언약을 가지고 기도로 자리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브엘세바예요.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무슨 말이냐?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한 주를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던 이삭과 같이 우리에게도 준비된 그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 비밀이 우리 영혼 속에, 뇌 속에, 삶 속에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가지고 모든 자리에 기도로 자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